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려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넌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긴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있는 우리 개혁성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항상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압살롬과의 그 반란으로 해서 피난 갔다 돌아오는 그 길에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돼요. 사람들을 하나씩 다 용서했던 다윗의 그 모습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서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피난길에서 돌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또한 이런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정말 용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님은 인사하시겠어요? 용서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용서해야죠. 그래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도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이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암몬 사람의 땅에 잠시 피신해서 지내게 됩니다.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되려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암몬, 원래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죠. 근데 거기서 피신을 하게 돼요. 근데 참 놀라워요.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거기 갔을 때 다윗을 잡아서 압살롬에게 넘기면 큰 공을 세우는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을 잘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정복을 했지만 그 암몬 사람들에게 박하게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사실 그 암몬에서 다윗이 참 많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미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번 교회에서 공동회를 했는데 참 그날 속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감사하게 일이 다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제 마음이 그리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두 분이 어느 식당에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저녁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됐다고. 괜찮다고. 굳이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아니, 갔더니 아주 근사한 이태리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같이 밥 먹고 헤어졌어요. 웬만하면 그날 있었던 일 조금 말을 만도 하는데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재밌게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날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참 감사했어요. 마음이 참 아팠었는데 그 마음을 그 두 분 집사님의 가정이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아마 다윗에게 암몬에서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암몬으로 피난 갔는데 뭘 가지고 왔겠어요. 그래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그를 따라온 백성들까지 다 공개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피난길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했어요. 자, 그런 피난 생활이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게 돼요. 자, 이제 왕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자 서둘러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자, 이제 암몬은 요단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그래서 요단강 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길갈이에요.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바우림이 속한 베냐민입니다.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총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길갈까지 온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단강을 아예 건너간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아직 다윗이 강을 건너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온 일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해발 785m의 고산지대에 있었고요. 요단강은 해저 400m의 낮은 지역에 흐르고 있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사해로 흘러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그림을 하나 제가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쭉 보면은 왼쪽에 가장 높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어디예요? 한 1100m 아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중 나가는 게 그냥 앞에 있는 동네 나간 게 아니라 정말 그 가파른 경사를 내려서 요단강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려 했던 다윗을 급히 마중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같이 다 다윗에게 잘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동족인 유다지파의 장로님들이 나와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같은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인데 마지막까지 다윗이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주고 그렇게 왕국의 안녕을 가져왔는데 그럼 마지막까지 다윗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조금 우세할 것 같으니까 금방 마음을 돌려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11지파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기억하시죠?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바후림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죠. 시므이가 속한 베냐민 사람이 그날 1000명이나 같이 나오게 돼요. 이게 아마 시므이하고 동일시되는 게 좀 두려워서 또 따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사울의 집에 종 시바는 온 가족이 출동해서 왔어요. 아들들은 물론 종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니라. 시바는 다윗이 피난 갈 때 감람산 꼭대기까지 쫓아와서 도와줬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 사실 그가 그렇게 온 이유는 그가 섬겼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과 이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였어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무비보셋을 만나기 전에 확실하게 얼굴도장 찍어 놓으려고 그렇게 요단강까지 건너서 발벗고 쫓아온 아주 얄팍한 그런 속셈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아마 다윗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보고 싶었던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그날 보고 싶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예루살렘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도록 뒤에서 도와진 후세와 같은 사람,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을 목숨을 걸고 아들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그 상황을 알렸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이제 왕이 돌아오면 왕을 맞이하기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요단까지 내려온 사람들 하나같이 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의 반역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실패해버린 거죠.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날 강가에서 본 사람들 하나같이 다 다윗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용서해 줘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될까요? 아마 그 마중 나온 사람의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시므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시므이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요, 요단강을 밟고 건너왔다 하는데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넓은 그런 강이 아니에요. 물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올라와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됩니다. 급류가 흘러가게 돼요. 그건 우기 때만 잠깐 그렇고요. 다른 때는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좀 비가 많이 오면 저렇게 흙탕물로 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런 잔잔한 물이에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물이죠. 다 강을 밟고 왔다는 표현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배 타고 건너올 시간도 없이 다윗이 보였는지 그냥 강을 건너서 건너온 그 사람들의 모습, 물에 흠뻑 젖은 시므이가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이 내가 범죄한 줄을 알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니, 이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 다윗을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순해졌을까? 아니 다윗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정말 했다면, 정말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할 정도로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돌아올 때도 똑같이 저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무엘 16장에 보면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므이가 했던 저주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니 이렇게 심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었을까?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는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다윗이 했다는 그런 정의심에서 나온 저주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던 저주였다는 게 여기서 너무나 확실해집니다. 아니 왜 피난가는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을까? 공개적으로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돌려서 압살롬의 반역이 정당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였습니다. 아주 악한 그런 마음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그런 간사한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맨입으로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의 행동에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유언을 남길 때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날 시므이가 전혀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도움을 주긴 줬어요. 부하 아비새가 시므이 같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 다윗의 그 발걸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발걸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신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죠. 그래, 이런 사람을 죽여서 나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의 말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여러분, 이 시대는 신문이나 방송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 너무나 확실하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마음이 그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바로 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시므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마 손톱만큼의 그런 허점이라도 보였다면 시므이는 그쪽에 가서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바로 시므이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여론에 가장 예민했던 사람들,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 후세 같은 사람은 상관도 안 해요. 상관도 안 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만 촉이 서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마음이 다 다윗에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통해서 그날 다윗은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날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시므이를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용서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뭐 그때 그 한 말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용서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어떻게 용서하죠?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맹세에 딱 이렇게 나와요. 딱 한마디 살려주겠다 그러죠. 뭐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게 필요 없죠. 살려주겠다. 승자의 아량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용서해 주면 돼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랬죠?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하라 하셨어요. 근데 490번 세우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말씀을 주셨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교회 말 듣지 않으면 다리를 그냥 분지러 놓으라고 그러네.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해 보면 그런 기도 있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 세리가. 참 재밌어요. 성전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들어오는가 하면 세리도 들어오고 또 이방인도 와서, 물론 그들이 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란 말은 상관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은요, 시므이가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던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막 죽일 듯 달려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또 보고 살려달라고 막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다시 변하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시므이에 관한 유언이었어요. 시므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래, 아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지.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열왕기상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노라 하였노라. 정확하게 기억하죠. 가감 없이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의 소울로 내려가게 하라. 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맹세했죠. 죽이지 않겠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요. 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이거 그대로 놔두면 또 뭔가 일을 저지를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럽니다. 약속대로 살려줄 테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자, 그런데 시므이가 이 왕명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그대로 지켰을 것 같으세요? 지킬 리가 없죠. 3년을 못 가요. 자, 시므이 종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종을 찾으러 이 사람이 쫓아가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므이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처형당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에게 죽을 죄를 지은 시므이였어요. 왕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용서해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그렇게 용서받았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용서 가운데 자기가 살아있는데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한 거예요. 용서를 베풀지 못한 시므이,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셨죠. 아버지께 용서받았으면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죽은 후에 열왕기상 2장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자, 솔로몬이 군대 장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시므이가 살아있을 때는 경고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예, 경고하지 못했어요.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 시므이는요,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랄리한장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이렇게 화목해지고 돼야 되는데 이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말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시므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20절에 보세요. 자,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왕의 종 내가, 언제 다윗의 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일을 한 거죠? 자,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뭐라 그러죠?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자기의 충정심을 알아달라 하는 그런 뜻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시므이가 요셉의 족속이란 말을 써요. 이스라엘 12지파, 12족속 그게 아니라 요셉의 족속. 요셉의 족속은 두 족속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야곱의 큰아들이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그만 큰 실수를 하죠. 그래서 장자권이 루벤에게 안 가고 라헬의 큰아들 요셉에게 가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직접 축복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딱 반대로 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기들이 장자라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이 장자의 그 역할을 못하게 돼요. 조금씩 몸을 사리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 그가 미디안 사람들 쳤을 때 전쟁에 나갈 때 안 나고 있다가 기드온이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시비를 걸죠. 왜 우리들 안 부르고 나갔냐고. 부를 때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자존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나 다른 지파가 오기 전에 제발 부탁인데 나의 동족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먼저 내려와서 나를 좀 봐달라고. 그래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니냐고.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누가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이 시므이가 나타난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의 그 마음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날.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 나머지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이 사탄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요. 그럼 모든 게 다 망가져버려요. 그날 시므이는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의 아주 미묘한 감정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보면 다음에 보면요. 세바의 반역이 나옵니다. 새로운 반역의 씨를 심게 돼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서 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이간하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파워브로킹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니라. 아마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날 압살롬으로부터 해서 시므이까지 다 용서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심판 때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모습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어요? 제사장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고하면은 그걸 들어주고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용서를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하루에 7번을 어떻게 용서하나?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 하루에 7번 더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통계를 냈더니 한 15분에 한 번씩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참 어머니들의 인내가 대단해요. 그거에 비하면 7번 우리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냥 용서를 막 베풀란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경고해주고 다시 그러지 말라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은 그런 행동 교회에 맞지 않는다고. 무례한 말, 심한 말을 하면은 그런 언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경고를 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하루에 몇 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대로 죄를 방치하거나 묵인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죄를 방치하고 그걸 묵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될 때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가 베풀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면 더 큰 풍파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왕의 자리가 그렇게 비어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가 기대했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그 힘은요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용서의 힘이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욥기를 보면요. 욥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처를 준 세 친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죠?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욥이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준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이라도 이미 원수가 됐는데 위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겠어요. 하나님 전 죽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왜 욥과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욥기는 그걸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풍파와 역경이 올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용서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게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용서하였으면 친구들을 용서했던 욥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욥기에 보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인생의 풍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주 품에라는 찬양이 있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있는 파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홍콩에서 자라서 항상 바닷가에 있어서 그 폭풍이 불어올 때 파도 정말 무섭습니다. 평소에 보는 바다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에요. 근데 그 파도가 밀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폭풍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준 만큼 보여주신 그 용서의 힘으로, 정말 그 용서의 힘으로 비상하는,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교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세요? 코로나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이게 모든 게 다 그대로 되리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폭풍과 어려움이 몰아칠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용서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용서해 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일어서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각 가정과 우리 랄리 한 장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폭풍이,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정말 분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사그러져가는 그런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이 그에게 밀려오는 그 폭풍과 도전 가운데 용서의 힘으로 비상했듯이 저희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회복돼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이제 회복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주와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그 다윗, 예루살렘에 가득 낀 먹구름을 보게 됩니다. 거친 파도가 그를 향해 밀려오게 됩니다. 그 파도를 쫙 가르고 갔던 힘은요,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세상 군주였다면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었을 텐데 용서의 바람이 불게 되고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가 된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비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올라야 됩니다. 날아오르기 위해서 주신 그 날개는 용서입니다. 이제 용서의 힘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용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쉽게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로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하나하나, 아버지, 압살롬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다윗의 그 용서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날아올랐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 회복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아버지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서로를 아버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워주시는 성령,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침 용서하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막상 만났을 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용서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모습이 이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받은 상처, 아버지 그런 한번 따져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정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용서를 베풀 때마다 아버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할 수 있도록